오물 속으로 뛰어든 아이, 더러움 속에서 건진 건 강아지뿐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스님들은 경악했다. 무언사 뒤편에는 바람조차 머물기를 거부하는 땅이 있었다. 그곳은 본래 계곡물이 모여들던 웅덩이였으나 지금은 절의 수치이자 숨기고 싶은 환부 같은 장소였다. 사람들은 그곳을 뒷골 웅덩이라 불렀으나 승려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의 업구덩이라 불렸다. 수십 년간 절에서 나온 깨진 기와 타다 남은 연탄재, 음식 찌꺼기, 그리고 차마 태우지 못한 낡은 집기들이 그곳에 버려졌다. 썩은 물은 검은색을 띠었고 그 위로 녹조와 기름띠가 뒤엉켜 기묘한 무늬를 그렸다. 여름이면 악취가 산바람을 타고 대웅전 처마 끝까지 올라와 부처의 코끝을 찔렀다. 누구도 그곳을 치우려 하지 않았다. 너무 깊었고 너무 오래되었다. 그저 외면하는 것이 무언사의 불문율이었다. 내 살배기 동자승 연우는 그 냄새를 맡고 자랐다. 아이는 새벽 예불이 끝나면 마당에 쪼그려 앉아 개미를 구경하거나 떨어진 단풍잎을 주워 모으곤 했다. 그러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그늘이 절 마당을 덮을 때면 연우의 발길은 어김없이 뒷골 웅덩이로 향했다. 법운 스님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다. 연우야, 거기는 가는 곳이 아니다. 주지의 목소리에는 엄격함보다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낡은 장삼을 걸친 법운은 빗자루를 든 채 아이를 불러 세웠다. 연우는 흙투성이가 된 고무신을 신은 채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산사의 깊은 밤처럼 맑았지만 그 시선 끝에는 언제나 웅덩이가 있었다. 스님. 연우가 작은 손가락으로 웅덩이 쪽을 가리켰다. 저기서 따뜻한 김이 나요. 법운은 헛웃음을 지었다. 따뜻한 김이라니. 그것은 쓰레기가 썩으며 내뿜는 가스거나 지독한 악취가 시각적으로 피어오르는 것일 게다. 더러운 냄새다. 가까이 가면 병이 나니 이리 오거라. 아니에요.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고집은 묵직했다. 냄새가 아니라 숨이에요. 법운은 그 말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숨이라니. 저 썩어 빠진 오물 구덩이가 숨을 쉰단 말인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연우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여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었다. 무언사는 쇠락하고 있었다. 신도들의 발길은 끊긴 지 오래였고 기와 지붕 위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법운은 이 절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것은 수행자로서의 정진이 아니라 관리인으로서의 발버둥에 가까웠다. 그는 귀찮은 일은 덮어두고 당장 눈앞의 일만 처리하는 데 급급했다. 뒷골 웅덩이는 그가 덮어둔 가장 큰 치부였다. 저녁 공양 시간이었다. 갓 지은 밥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썩은 내가 섞여 들어왔다. 식사를 하던 도화 스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투덜거렸다. 주지 스님. 날이 더워지니 뒤편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차라리 인부를 불러서 흙으로 덮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법운은 국을 떠넣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돈이 어디 있나? 그리고 저기는 깊어서 흙 몇 트럭으로는 어림도 없어. 괜히 건드렸다가는 냄새만 더 진동할 게다. 그냥 두어라. 겨울 되면 잠잠해진다. 그때 구석에서 묵묵히 밥알을 새듯 식사하던 무고 노스님이 입을 열었다. 덮는다고 없어지겠나. 낮고 걸걸한 목소리였다. 식당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무고 노스님은 평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이었다. 마음이 썩은 게지 땅이 썩은 게 아니야. 냄새는 코로 맡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맡는 거라네. 도화는 뜨끔한 표정으로 밥그릇만 내려다보았고 법운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노스님의 말은 뼈가 있었다. 저 웅덩이가 커진 것은 역대 주지들과 스님들의 방관 때문임을 꼬집는 것이었다. 연우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오물오물 밥을 씹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귀는 열려 있었다. 연우는 알고 있었다. 스님들이 저곳을 싫어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서워한다는 것을. 그날 밤 연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절간의 밤은 도시의 밤보다 칠흑같이 어둡다. 창호지 문 너머로 풀벌레 소리만 요란한데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고리를 잡았다. 신발을 신는 작은 소리가 정막을 깼다. 아이는 달빛의 의지에 뒤뜰로 향했다.
낮에 보았던 그 검은 웅덩이가 자석처럼 아이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악취는 밤이 되자 더욱 끈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연우는 코를 막지 않았다. 아이는 웅덩이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서 시커먼 수면을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검은 아가리처럼 입을 벌린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연우에게는 들렸다. 작고 미약한 소리. 바람 소리도 아니고 풀벌레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억지로 삼키는 듯한 울음소리였다. 거기 있어? 연우가 웅덩이를 향해 속삭였다. 대답 대신 썩은 물 위로 보글거리며 기포 하나가 터졌다. 아이는 겁을 먹기는커녕 웅덩이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다. 흙이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경사면이었다. 연우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검은 물 밑바닥에 혼자 있기 싫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른들은 그것을 쓰레기라 불렀고 오물이라 불렀다. 하지만 연우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외로움이었다. 지독하게 썩어 문드러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외로움 덩어리였다. 내가 꺼내줄게. 연우의 약속은 허공에 흩어졌다. 4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이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다. 다음 날 아침 연우의 고무신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버부는 아이가 마당에서 흙장난을 친 줄로만 알고 혀를 찼다. 아무도 아이가 밤새 엎구덩이 앞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묻지 않았다. 그것이 무언사의 비극이었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른 흙먼지를 잠재우는 정도였으나 이내 빗줄기는 굵어졌고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았다. 무언사의 낡은 기와 틈으로 빗물이 새어들어와 법당 바닥에 양동이를 받쳐야 했다. 도화 스님은 연신 투덜거리며 대걸레질을 했다. 올해 장마는 유난히 끈질기네. 이러다가 절 떠내려가겠습니다. 버부는 심란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오면 뒷골 웅덩이의 수위가 높아진다. 그곳이 넘치면 오물이 섞인 물이 절 마당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었다. 배수로는 이미 낙엽과 토사로 막힌 지 오래였다. 도아야, 비 그치면 배수로 좀 뚫어라. 지금 비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치면 할게요. 서로 이를 미루는 사이 빗소리에 묻혀 연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연우는 요사채 툇마루에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보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뒷마당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승복이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삭발한 머리 위로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차가운 비였지만 연우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웅덩이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젯밤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었다. 살려줘. 그것은 말이 아니었다. 느낌이었다. 웅덩이의 수위는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다. 평소보다 흙탕물이 더 짙어졌고 썩은 부유물들이 가장자리로 밀려와 출렁거렸다. 빗방울이 수면을 때릴 때마다 검은 물이 튀어올랐다. 연우는 웅덩이 바로 앞 나무 밑둥을 잡고 섰다. 미끄러운 진흙바닥에 발이 푹푹 빠졌다. 누구야? 연우가 소리쳤다. 빗소리에 목소리가 묻혔다. 그때였다. 번쩍하고 천둥이 치는 순간 웅덩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꿀렁이며 움직였다. 쓰레기 더미인지 썩은 나무 토막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검은 덩어리였다. 하지만 연우는 보았다. 그 검은 덩어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고 있는 것을. 그것은 살아있었다. 사람들은 더러운 곳에는 생명이 살 수 없다고 믿는다. 오물은 죽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우는 생명이란 깨끗한 곳에서만 피어나는 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에서도 숨은 붙어 있을 수 있었다. 스님, 스님. 연우가 다급하게 법당 쪽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법운과 도하는 비새는 천장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무도 아이의 외침을 듣지 못했다. 연우는 다시 웅덩이를 보았다.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었다. 저대로 두면 저 덩어리는 물속 깊이 가라앉거나 휩쓸려 내려가고 말 것이다. 아이는 망설였다. 스님들은 절대 저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더럽다고 했다. 병균이 옵는다고 했다. 하지만 저기서 울고 있다.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있다. 연우는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절에 찾아오는 가족 단위의 신도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느끼곤 했다. 저 웅덩이 속의 존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 허전함과 닮아 있었다. 연우는 고무신을 벗었다. 맨발이 차가운 진흙에 닿았다. 발가락 사이로 미지근하고 끈적한 오물이 스며들었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아이는 숨을 참지 않았다. 숨을 참으면 저 존재의 숨소리도 듣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 발. 연우가 웅덩이 경사면을 타고 내려갔다. 두 발. 검은 물이 아이의 발목을 삼켰다. 그 순간 무고 노스님이 뒷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비 오는 날이면 뼈가 쑤신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노인이었다. 무엇에 홀린 듯 밖으로 나온 그의 눈에 오물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는 작은 뒷모습이 들어왔다. 연우야. 노스님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었다. 그러나 연우는 이미 무릎까지 차오른 오물 속으로 몸을 던진 후였다. 아이는 걷는 것이 아니라 늪에 빠지듯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무고 노스님은 지팡이를 내던지고 빗속을 달렸다. 70평생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다. 이놈아, 거기 들어가면 죽어. 나오거라. 노스님의 외침에 법당에 있던 법운과 도화가 뛰쳐나왔다.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하얀 승복을 입은 조그만 아이가 검은 먹물 같은 웅덩이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끌어안고 뒹굴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도 손도 몸도 온통 오물투성이었다. 연우야. 도화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으나 법운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위험해. 집안이 약해져서 다 무너진다. 그럼 보고만 있습니까? 도화가 법운의 손을 뿌리치고 웅덩이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 사이 연우는 가슴까지 차오른 오물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무수한 쓰레기들이 발을 휘감았다. 하지만 아이는 팔에 안은 그 덩어리를 놓지 않았다. 무거웠다.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 늘어져 있었다.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죽어. 연우는 입안으로 흙탕물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가장자리를 향해 발버둥 쳤다. 도화가 엎드려 손을 뻗었다. 손잡아. 연우야. 연우의 작은 손이 흙투성이가 된 채 허공을 휘저겼다. 도화가 그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으아! 도화의 기합소리와 함께 연우의 몸이 진흙 밖으로 끌려 나왔다. 아이와 함께 딸려 나온 검은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안전한 땅 위에 내동댕이 쳐진 연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에서 악취가 진동했다. 법운이 달려와 소리쳤다.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법운의 꾸지람은 안도감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는 화를 내면서도 연우의 몸을 살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스님. 연우가 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아이는 덜덜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품에 안은 것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이었다. 이것 좀 보세요. 연우가 가슴에 품고 있던 덩어리를 스님들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쓰레기 뭉치가 아니었다. 오물과 진흙으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것은 짐승이었다. 이게 뭐냐? 무고 노스님이 다가와 덩어리에 묻은 오물을 손으로 닦아냈다. 드러난 것은 털이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개였다. 아니개라고 부르기에도 처참한 몰골이었다. 목에는 살을 파고든 낡은 목줄이 조여져 있었고 뒷다리는 기형적으로 꺾여 있었다. 죽은 것 같았다. 미동도 없었다. 죽은 짐승 시체를 왜 건져와? 법운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러섰다. 부정탄다며 혀를 찼다. 아니에요. 연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오물 묻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울었어요. 얘가 살려달라고 울었어요. 그때였다. 죽은 듯 늘어져 있던 짐승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렸다. 그리고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다. 살아있었다.
저 지옥 같은 오물 구덩이 속에서 먹을 것도 없이 썩은 물을 마시며 이 짐승은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스님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매일 불경을 외우며 자비를 논했지만 정작 살아있는 생명이 죽어가는 냄새는 맡지 못했다. 그들은 냄새를 피하기 바빴고 아이는 그 냄새 속으로 뛰어들었다. 연우가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스님, 목욕시켜 주세요. 더러운 거 씻겨주면 안 아플 거예요. 아이의 말은 순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어른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더러운 것은 짐승의 몸에 묻은 오물이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고 방치한 스님들의 마음이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다. 마치 이 절의 묵은 때를 벗겨내려는 듯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 연우가 건져 올린 생명체는 짐승이라기보다 하나의 흉물에 가까웠다. 도화 스님은 헛구역질을 참으며 짐승을 수도가로 옮겼다. 따뜻한 물을 받아 조심스럽게 오물을 씻어내자 참혹한 실상이 드러났다. 백구였다. 하지만 털은 피부병으로 다 빠져 붉은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온몸에는 구더기가 파먹은 상처가 가득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뒷다리였다. 누군가 고의로 부러뜨린 듯 뼈가 어긋나 있었다. 그리고 목을 조르고 있는 녹슨 쇠목줄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새겨진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복이라니. 이 처참한 몰골을 한 생명체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다. 연우는 씻겨놓은 강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법운이 억지로 아이를 씻기고 새 옷을 입혔지만 연우는 젖은 머리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강아지가 누워있는 담요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얘 이름이 복이에요? 연우가 물었다. 법운은 펜던트를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서 본 듯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복이. 그때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무고 노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의 무심함 대신 당혹감과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김노보살 내게다. 김노보살요? 작년에 돌아가신 그분 말씀입니까? 도화가 놀라서 되물었다. 김노보살은 무언사에 몇 안 되는 큰 시주자였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을 절에 보시했고 자식 없이 외롭게 살다가 작년 봄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항상 하얀 진돗개를 데리고 절에 오곤 했었다. 그 개가 바로 복이었다. 그런데 이 개가 왜 뒷골 웅덩이에 있었던 겁니까? 보살님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데려갔다고 들었는데요. 법운의 의문에 무고 노스님은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기억의 조각이 법운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노보살이 쓰러진 후 그녀의 유산을 두고 먼 친척들이 절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다. 그들은 절에 기부하기로 한 땅 문서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다. 그때 그 친척 중 한 명이 마당에 묶여있던 보기를 발로 차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재수없는 노인네가 키우던 똥개, 꼴도 보기 싫어. 그날 밤 보기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개가 도망쳤거나 친척들이 데려다 팔았을 것이라 짐작했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주인 잃은 개 한 마리쯤이야 금방 잊혀졌다. 하지만 보기는 멀리 가지 않았다. 아니 가지 못한 것이었다. 누군가 이 개를 절 뒤편 웅덩이에 던져버린 것이다. 살아있는 채로. 짖지 못하게 목을 조르고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것은 1년 전의 일이었다. 이 개는 그 지옥 같은 오물 구덩이 속에서 1년을 버틴 것이다. 썩은 물을 마시고 죽은 짐승의 사체를 뜯어먹으며 혹은 그저 끈질긴 생명력 하나로 버티며 누군가가 자신을 꺼내주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세상에. 도화가 입을 틀어막았다. 법운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이 매일 예불을 드리고 목탁을 두드리던 그 시간 동안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 생명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스님들이 바람소리라며 외면했던 그 소리는 살려달라는 비명이었다.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무고 노스님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웅덩이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만 쌓인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탐욕, 무관심 그리고 잔인함이 고여 썩어가는 장소였다. 그곳에 갇혀있던 것은 한 마리 개가 아니라 무언사 승려들의 양심이었다. 연우는 어른들의 복잡한 표정을 알지 못했다.
아이는 그저 고통스러워하는 강아지의 눈을 들여다보며 작게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내가 찾았으니까 괜찮아. 강아지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탁하게 흐려진 눈동자가 연우를 향했다. 꼬리뼈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탁탁. 바닥을 치는 아주 작은 소리. 그것은 1년 만에 처음으로 보인 반가움의 표시였다. 버부는 그 모습을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거세고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처마 밑에 서서 뒷골 웅덩이 쪽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연우가 왜 그토록 그 더러운 곳을 향해 합장했는지. 아이는 그곳에서 악취를 맡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지했던 것이다. 부처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듯 아이는 오물 속의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진짜 수행자는 법당 안에 앉아있는 자신이 아니라 저 오물을 뒤집어 쓴 4살배기 아이였다. 주지 스님. 도화가 따라 나왔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저게 살려야죠? 당연한 물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저런 상태의 개를 돌보는 것은 엄청난 정성이 필요했다. 쇠락해가는 절 살림에 큰 부담이었다. 평소에 법운이라면 난색을 보였을 것이다. 안락사가 낫지 않겠냐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법운의 뇌리에는 연우의 진흙투성이 얼굴이 박혀 있었다. 살려야지. 법운이 주먹을 꽉 쥐었다. 반드시 살려내야지. 저놈이 죽으면 우리 절도 끝이야. 저개가 우리 업이다. 법운은 창고로 달려가 삽을 꺼내 들었다. 스님, 어디 가십니까? 배수로 뚫으러 간다. 물부터 빼야지. 지금요? 밤인데.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당장 삽 들고 따라와. 법운의 호통에 도화가 부랴부랴 뒤를 따랐다. 그날 밤 무언사의 승려들은 잠들지 않았다. 법운과 도화는 밤새도록 웅덩이에 배수로를 팠고 무고 노스님은 끙끙 앓는 강아지의 곁을 지키며 염주를 굴렸다. 그리고 연우는 강아지의 곁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아이의 손은 강아지의 발을 꼭 잡고 있었다. 더러움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개 한 마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사가 잃어버렸던 잡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다. 새벽 읍내의 공기는 차가웠다. 비가 그친 뒤에 도로는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물웅덩이마다 번져 스산한 기운을 더했다. 도화가 운전하는 낡은 승합차는 덜컹거리며 어둠을 갈랐다. 뒷좌석에는 법운 스님이 피와 고름이 엉겨붙은 담요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연우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담요 귀퉁이를 꽉 쥐고 있었다. 차 안에는 뒷골 웅덩이 특유의 시궁창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방향제를 아무리 뿌려도 소용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코를 찌르는 악취가 아니라 그들의 폐부 깊숙이 스며든 죄책감의 냄새였다. 조금만 참아라. 다 왔다. 법운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숨이 간당간당한 개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불안에 떠는 연우에게 하는 말인지 혹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주문인지 모호했다. 읍내 유일의 24시간 동물병원 간판이 보였다. 도화는 차를 급히 세우고 뒷문을 열었다. 법운은 앙상한 덩어리를 안고 뛰었다. 승복 자락이 펄럭이며 그가 품은 생명의 위태로움을 가렸다. 당직 수의사는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다가 그 참혹한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게 뭡니까? 로드킬 당한 겁니까? 수의사의 눈에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로 보이지 않았다. 썩은 진흙 반죽에 털 뭉치와 뼈가 뒤섞인 괴물 같았다. 살아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법운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수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청진기를 댔다. 차가운 금속이 닿자 미약한 심박동이 감지되었다. 세상에. 수의사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다. 처치실로 옮겨지는 동안 연우는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도화가 아이를 붙잡았다. 연우야.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야. 우린 밖에서 기다려야 해. 아파요. 많이 아파해요. 연우의 눈은 처치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는 개의 고통을 제 살이 찢기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흘렀다. 처치실 안에서는 분주하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새어나왔다. 법우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마른 세수를 했다. 손에서 썩은 내가 났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냄새였다. 그는 문득 자신의 낡은 장삼을 내려다보았다. 오물 얼룩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주지라는 체면을 중시하며 언제나 풀먹인 승복을 고집하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얼룩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수년간 깨끗한 옷을 입고 뒷짐만 지고 다녔던 자신이 더 수치스러웠다. 마침내 수의사가 나왔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동시에 경멸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디서 이런 상태가 되도록 방치한 겁니까? 수의사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학대입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영양실조의 탈수, 심장사상충은 말할 것도 없고 뒷다리 대퇴골은 복합골절된 지 오래되어 뼈가 엉뚱하게 붙으려다 염증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에 감긴 줄이 식도 근처까지 파고들어서 조금만 늦었으면 숨이 끊어졌을 겁니다. 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으나 그 개가 지옥 같은 구덩이에서 죽어가는 동안 절의 책임자로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방조나 다름없었다. 살릴 수 있습니까? 수술은 했습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뼈를 맞췄지만 장기 손상이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밤을 넘길지 장담 못합니다. 만약 살아난다고 해도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락사가 이 녀석에게는 더 자비로운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의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연우가 튀어나왔다. 아이는 수의사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죽이면 안 돼요. 살고 싶어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살려달라고 울었단 말이에요. 연우의 절규에 수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4살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었다. 그 눈빛은 단순히 떼를 쓰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생명의 존엄을 온몸으로 호소하는 구도자의 눈빛이었다. 수의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저 녀석의 의지에 달렸어요. 그리고 수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건조하게 덧붙였다. 병원비가 꽤 나올 겁니다. 수술비에 입원비, 약값까지 하면 수백만 원은 좋게 깨질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운과 도안은 동시에 침묵했다. 무언사의 재정은 바닥난 지 오래였다. 전기세 낼 돈도 빠듯해 신도들이 보시한 쌀을 팔아 충당하는 형편이었다. 수백만 원이라는 돈은 그들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도화가 곤란한 표정으로 법운을 쳐다보았다.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법운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가 주지가 되면서 은사 스님에게 물려받은 옥염주였다.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한 물건이었고 법운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다. 그는 절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만은 팔지 않으려 했다.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마지막 자존심이었기 때문이다. 이걸 맡기면 되겠습니까? 스님, 그건. 도화가 놀라 소리쳤으나 법운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생명보다 귀한 물건은 없다. 내가 어리석어 돌덩이를 보물로 알고 살았구나. 법운은 염주를 수의사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옥구슬이 차가운 유리에 부딪혀 청명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법운이 지난 세월 쥐고 있던 헛된 욕심을 내려놓는 소리였다. 수의사는 잠시 염주와 스님을 번갈아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 일단 입원시키죠. 정사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수의사는 염주를 다시 법운 쪽으로 밀어놓았다. 돈 냄새만 좇는 줄 알았던 세상 사람들도 진심 앞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법이었다. 걔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 날이 밝자마자 법운과 도하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뒷골 웅덩이로 향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웅덩이의 참상은 햇빛 아래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물을 빼내기 위해 파놓은 배수로를 따라 검은 오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악취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이 웅덩이를 완전히 비우고 바닥을 드러내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었다. 무언사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이었다. 무고 노스님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허리가 굽은 노승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진흙 속에 들어가 쇠갈퀴로 쓰레기를 긁어내고 있었다. 노스님, 나오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도화가 기겁하며 말렸지만 무고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내 업이다. 내가 쌌으니 내가 치워야지. 노스님은 묵묵히 썩은 비닐과 플라스틱 조각들을 건져 올렸다. 그가 갈퀴질을 할 때마다 시커먼 퇴적층이 뒤집히며 수십 년 묵은 쓰레기들이 튀어나왔다. 깨진 불상 조각, 녹슨 촛대, 누군가 몰래 버린 가전제품들. 그것들은 모두 욕망의 잔해였다. 법운도 말없이 장화를 신고 웅덩이로 들어갔다. 도화도 뒤따랐다. 3명의 승려가 오물 속에서 땀을 흘렸다.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그 광경을 구경했다. 저 절은 스님들이 쓰레기장에서 사나봐. 더러워라. 절에서야 부처님이 오시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법운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부끄러움은 감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씻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자 웅덩이의 물이 절반쯤 빠졌다. 그리고 바닥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다. 도화의 삽끝에 딱딱한 물체가 걸렸다. 판에 보니 낡은 가죽 가방이었다. 지퍼는 녹슬어 있었지만 억지로 열자 안에서 물에 젖지 않은 비닐팩이 나왔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다. 법운이 흙 묻은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김 노보살이 젊은 시절 보기에 어미로 보이는 백구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유언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 주꺼들랑 가진 재산은 모두 무언사에 시주하여 불사를 일으키고 내 자식 같은 보기는 절에서 거두어 명대로 살게 해주시오. 그것은 김 노보살이 생전에 친척들에게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유언장이었다. 친척들이 혈안이 되어 찾던 문서가 바로 여기 그들이 개를 버린 오물 구덩이 속에 함께 묻혀 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법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김 노보살의 조카 최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건달이었다. 그는 이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유언장을 찾으려 온 집안을 뒤집었었다. 아마도 이 가방이 중요한 것인 줄 모르고 혹은 개를 유기할 때 급하게 처리하느라 개와 함께 웅덩이에 던져버린 모양이었다. 악은 언제나 스스로의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흔적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때 요사체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다. 어이구, 이게 무슨 냄새야? 스님들 똥 푸시오? 껄렁거리는 목소리. 최 씨였다. 그는 우연히 절 근처를 지나다 웅덩이를 파헤친다는 소문을 듣고 찜찜한 마음에 정탐을 온 것이었다. 최 씨의 눈길이 법운의 손에 들린 가방에 꽂혔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저 가방을 알고 있었다. 이모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그거 뭡니까? 최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법운은 가방을 등 뒤로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앞으로 내밀었다. 당신이 버린 양심이요. 법운의 일갈에 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스님 셋은 모두 지쳐 보였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탐욕이 그의 눈을 가렸다. 이리 내놔. 내 이모 물건이야. 최 씨가 웅덩이 비탈을 내려오려 했다. 도화가 삽을 고쳐 쥐고 앞을 막아섰다. 오지 마십시오. 이건 이제 절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의 사유지 무단 투기 그리고 도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최 씨가 품에서 접이식 등산용 칼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었다. 흉기를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살기 등등한 기세는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조용히 넘어가자고. 개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왜들 이래? 그 가방만 넘기면 내가 시주 넉넉히 할게. 최 씨가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법당 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연우였다. 병원에서 돌아온 연우는 피곤해 잠들어 있었으나
시끄러운 소리에 깬 것이었다. 아이는 툇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저씨. 연우의 맑은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뚫고 울려 퍼졌다. 최 씨가 멈칫하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가 보기를 아프게 했어요? 질문은 단순했다. 그러나 그 울림은 거대했다. 연우는 화를 내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최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보기가 아저씨 꿈에 나온대요. 춥다고. 무섭다고. 왜 그랬냐고. 연우는 무당이 아니었다.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감정은 때로는 영적인 영역에 닿기도 한다. 최 씨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는 지난 1년간 악몽에 시달려왔다. 꿈속에서 진흙투성이 개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저 어린 꼬마가 알고 있었다. 이 미친 재수없게. 최 씨는 뒷걸음질 쳤다. 공포심이 탐욕을 눌렀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운과 도하, 심지어 늙은 무고, 노스님까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자신을 노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무기력한 중들이 아니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긴 자들의 눈빛이었다. 두고 보자. 최 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긴장이 풀리자 도하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법운은 유언장이 든 비닐팩을 가슴에 품었다. 지켜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날 밤 웅덩이의 물은 완전히 빠졌다. 바닥에는 검은 진흙만이 번들거렸다. 그곳은 흉터처럼 패여 있었지만 더 이상 썩은 내는 나지 않았다. 맑은 밤바람이 들어와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보기가 퇴원했다.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걷지 못했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도 힘겨워했다. 하지만 법운은 병원비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읍내 장터에 나가 서예 글씨를 써서 팔고 도하는 인근 밭일을 거들며 돈을 모았다. 무언사 스님들이 돈을 벌기 위해 속세로 나간 것은 창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보기는 법당 한 구석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다. 연우는 지극정성으로 보기를 돌봤다. 보기야, 밥 먹자. 연우는 묽게 쏜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보기의 입가에 가져갔다. 걔는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사람에 대한 공포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손만 다가가도 몸을 움찔거리며 떨었다. 괜찮아. 안 때려. 맛있어. 연우는 포기하지 않고 숟가락을 내밀었다. 그러다가 자신이 먼저 한 입 먹어 보이며 웃었다. 꺼봐, 맛있지? 나랑 나눠 먹자. 아이의 끈질긴 다정함이 통했을까? 보기는 아주 조심스럽게 혀를 내밀어 미음을 하찼다. 할짝할짝. 그 작은 소리가 법당 안을 채우는 어떤 독경 소리보다 경이롭게 들렸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뒷골 웅덩이가 있던 자리는 이제 검은 뻘밭이 말라가고 있었다. 스님들은 그곳에 흙을 채우는 대신 다른 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연못을 만들자. 무고 노스님의 제안이었다. 오물이 있던 자리에 연꽃을 심는 거야.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게 연꽃 아니더냐. 우리 마음도 적에도 이 절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드는 게지. 그날부터 스님들은 웅덩이 바닥을 고르고 돌을 날라 축대를 쌓았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들이 갑자기 공사를 시작하자 호기심에 기웃거렸다. 개를 구조했다는 소문과 최 씨가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스님들 뭐하시오? 연못 만듭니다. 꽃 심으려고요. 거기 냄새나는 시궁창 아니었소? 그래서 꽃으로 덮으려 합니다. 도하가 땀을 닦으며 웃었다. 그 웃음이 하도 맑아서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쭈뼛거리다 음료수를 건넸다. 고생하시네. 이거라도 마시면서 하슈. 작은 변화였다. 닫혀있던 절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연우가 마당에서 보기를 안고 햇볕을 쬐고 있었다. 보기는 여전히 뒷다리를 쓰지 못해 앞발로만 기어다녔다. 하지만 털이 조금씩 자라나 하얀 솜털이 상처를 덮어가고 있었다. 눈빛도 많이 맑아져 이제는 연우가 부르면 귀를 쫑긋거렸다. 보기야, 저기 봐. 나비야.
연우가 날아가는 호랑나비를 가리켰다. 보기가 고개를 들어 나비를 쫓았다. 그러다 나비가 꽤 높이 날아오르자 보기가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지나가던 법은이 걸음을 멈췄다. 보기가 앞발에 힘을 주고 뒷다리를 부들거리며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었다. 부러졌던 뼈는 붙었지만 근육이 다 위축되어 불가능할 것이라던 수의사의 말이 무색하게 녀석은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낑낑. 고통스러운 신음이 났다. 연우가 놀라 부축하려 했지만 법은이 눈짓으로 말렸다. 스스로 하게 두어라. 보기는 몇 번이나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연우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응원하는 눈빛이 녀석에게 힘을 주는 듯 했다. 마침내 보기가 비틀거리며 네 발로 섰다. 비록 뒷다리는 형편없이 휘청거리고 꼬리는 엉거주춤했지만 분명히 땅을 딛고 선 것이었다. 섰어. 스님. 보기가 섰어요. 연우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법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린 생명이 다시 대지를 딛고 일어섰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신이 내린 기적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가진 끈질기고 위대한 힘이었다. 그때 뒤뜰 쪽에서 도화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좋은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웅덩이 바닥에서 물이 솟습니다. 법운과 연우 그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보기가 뒤뜰로 향했다. 오물을 걷어내고 바닥을 드러낸 웅덩이 한가운데 바위 틈새에서 맑은 물줄기가 퐁퐁 솟아오르고 있었다. 오랫동안 쓰레기 더미에 눌려 숨구멍이 막혀있던 지하 수맥이 오물이 치워지자 비로소 터져나온 것이었다. 검은 물이 있던 자리에 수정처럼 맑은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연우가 탄성을 질렀다. 우와! 땅이 울음을 그쳤어요. 그랬다. 땅은 울고 있었다. 쓰레기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쉬지 못해 썩은 물을 눈물처럼 흘리고 있었다. 이제 그 눈물이 멈추고 생명의 젖줄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법운은 솟아오르는 샘물을 보며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오물은 결국 우리가 덮어버린 본성이었다. 그것을 걷어내면 그 밑에는 언제나 맑은 불성이 흐르고 있었음을 이 낡은 절의 뒷마당이 가르쳐주고 있었다. 보기가 샘물 쪽으로 다가가 목을 축였다. 녀석의 꼬리가 처음으로 살랑살랑 흔들렸다. 무언사의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으나 바람에서는 더 이상 썩은 내가 나지 않았다. 뒤뜰 웅덩이에서 솟아난 샘물은 불과 보름 만에 거대한 구덩이를 가득 채웠다. 검은 오물이 있던 자리에 하늘을 그대로 담아내는 투명한 거울이 생겨난 셈이었다. 스님들은 그 가장자리에 강도를 주워다 둥글게 둘렀고 진흙밭이었던 주변 땅을 갈아엎어 연꽃 씨앗을 심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으나 넓은 연잎들이 물 위에 둥둥 떠올라 초록빛 그늘을 만들었다. 연우는 매일 아침 보기와 함께 연못가를 산책했다. 보기는 이제 제법 네 발로 걷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비록 오른쪽 뒷다리는 여전히 조금 짧아 절뚝거렸고 뛸 때는 뒤뚱거리는 모양새였지만 누구도 녀석을 비웃지 않았다. 그 걸음걸이는 죽음을 이겨낸 승리의 행진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보기야. 물 마셔. 연우가 연못가 평평한 바위에 앉아 손으로 물을 떠서 내밀었다. 보기는 연우의 손바닥에 고인 물을 할짝거렸다. 차갑고 단물이었다. 녀석은 물을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어 연우의 얼굴을 하찼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에 연우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산사의 정적을 깨고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법당 마루에 걸터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고 노스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절간에 아이 웃음소리가 끊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사람 사는 곳 같구나. 법운 스님은 마당을 쓸다 말고 허리를 폈다. 그의 얼굴은 검게 탔고 승복은 낡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형형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 웅덩이가 복덩이였나 봅니다. 절의 변화는 겉모습에만 있지 않았다. 법운은 더 이상 돈 걱정을 하며 한숨을 쉬지 않았다. 도화 스님 역시 불만 섞인 투정을 멈췄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움직여 일했다. 텃밭을 일구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했다. 몸이 고되니 잡생각이 사라졌고 땀을 흘리니 밥맛이 꿀맛이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중심에 연우와 보기가 있었다. 지켜야 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무기력했던 수행자들을 진짜 가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청객이 아닌 손님이 찾아왔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산을 내려가다 길을 잘못 들어 우연히 무언사로 들어오게 되었다. 목이 말라 물을 찾던 그녀의 눈에 뒤뜰의 연못이 들어왔다. 세상에, 이런 깊은 산 속에 이렇게 맑은 연못이 있었네. 여성은 감탄하며 연못가로 다가갔다. 그때 연우가 보기와 함께 풀밭에서 뒹굴고 있었다. 하얀 승복을 입은 꼬마 스님과 다리를 저는 백구.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여성은 홀린 듯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스님, 여기 너무 아름다워요. 이 강아지는 다리가 불편한가 봐요? 연우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많이 아팠는데 이제 안 아파요. 제가 호해줬거든요. 여성은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물 한 바가지를 얻어 마시고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불전함에 넣고 내려갔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여성이 SNS에 올린 사진과 글은 산속에 숨겨진 치유 명소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아름아름 퍼져나갔다. 사진 속 연우의 맑은 미소와 보기에 사연 있는 듯한 눈빛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며칠 뒤부터 배낭을 맨 사람들이 하나둘씩 무언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더니 주말이 되자 10여 명의 사람들이 절 마당을 서성였다. 그들은 대웅전 부처님보다 뒤뜰의 연못과 보기를 더 보고 싶어 했다. 여기가 그 강아지 있는 절 맞나요? 연못 물이 그렇게 맑다던데. 조용하던 절이 웅성거림으로 채워졌다. 법우는 당황스러웠다. 수행 도량이 관광지처럼 변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으나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도화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주지 스님. 사람들이 자꾸 보기를 만지려고 합니다. 녀석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기는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면 꼬리를 말아넣고 연우의 등 뒤로 숨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탓이었다. 법우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나무 판자에 붓으로 글씨를 써서 연못 입구에 세웠다. 무건. 눈으로만 보시고 마음으로만 느끼십시오. 생명을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주지의 단호한 경고 문구에 사람들은 소란을 멈췄다. 그들은 조용히 연못가를 거닐며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고 멀리서 연우와 노는 보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소란스러움이 가라앉자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단순히 구경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으러 오고 있었다. 오물 구덩이에서 살아남은 개와 그 개를 지켜낸 어린 동자승의 이야기는 지친 도시인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한 유명 유튜버가 무언사를 다녀가면서 올린 영상이 결정적이었다. 쓰레기 늪에서 구조된 백구의 기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다. 영상에는 연우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보기를 안고 나오는 당시의 상황이 재현도하의 인터뷰를 통해 되었고 현재 건강해진 보기의 모습이 담겼다. 댓글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눈물 나서 못 보겠다. 동자승이 천사네. 저런 곳에 개를 버린 인간은 악마다. 천벌 받아라. 절 이름이 어디죠?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오겠다고 했다. 법우는 정중히 거절했다. 절은 방송 세트장이 아니었고 연우와 보기는 구경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의 관심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주말이 되자 절 입구 좁은 산길이 차들로 막힐 지경이 되었다. 아이스크림 장수가 자판을 깔려고 했고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 술판을 벌이려 했다. 법운과 도화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통제하느라 진을 뺐다.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쓰레기 되가져가세요. 수행은커녕 주차 관리 요원이 된 기분이었다. 도화가 땀을 뻘뻘 흘리며 주저앉았다. 스님, 이러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문을 닫아버릴까요? 법운도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당 한 구석을 보았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와중에도 연우는 보기의 귀를 막아주고 있었다. 시끄럽지? 괜찮아.
내가 노래 불러줄게. 아이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친구를 지키기 위해 작은 몸으로 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법우는 깨달았다.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이 소란 또한 우리가 감당하고 정화해야 할 업임을.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절마당으로 들어왔다.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최 씨였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변호사 배지를 단 남자와 덩치 큰 사내들이 뒤를 따랐다. 최 씨의 표정은 예전처럼 비굴하거나 겁에 질려 있지 않았다.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도화가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와? 최 씨는 코웃음을 쳤다. 어디긴. 내 땅이지. 법운이 앞으로 나섰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최 씨 옆에 있던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였다. 김말순 여사님의 조카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최영수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현재 무언사가 점유하고 있는 이 임야와 사찰 부지 일부가 김말순 여사님의 소유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이 땅의 소유권은 최영수 씨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기가 찼다. 유언장이 없다니? 웅덩이에서 찾은 가방에 분명히. 아, 그 젖어서 다 뭉개진 종이 쪼가리요? 최 씨가 이죽거렸다. 그게 유언장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공증도 안 된 낙서 같은 걸 가지고.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어. 최 씨는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이었다. 그는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자필 유언장의 경우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물에 젖어 훼손된 상태라면 필적 감정도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리고 최 씨가 손가락으로 연우 뒤에 숨은 보기를 가리켰다. 저게 내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모님이 남기신 유산 목록에 포함된 동산동물입니다. 당신들이 내 허락도 없이 데려가서 점유하고 있더군요. 절도죄로 고소하기 전에 좋게 말로 할 때 내놓으시죠. 뻔뻔함의 극치였다. 개를 죽이려 했던 자가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다니. 연우가 보기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다. 보기도 최 씨의 냄새를 기억하는지 으르렁거리는 대신 바들바들 떨며 오줌을 지렸다. 못 줘요. 연우가 소리쳤다. 아저씨가 버렸잖아요. 아프게 했잖아요. 이 꼬맹이가 어디서 어른한테. 최 씨가 손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했다. 저 사람 뭐야? 영상에 나온 그 학대범 아니야?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변호사가 최 씨의 팔을 잡았다. 지금 여론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는 신호였다. 최 씨는 손을 내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법대로 하죠. 일주일 주겠습니다. 그 안에 땅 비우고 개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그들은 폭풍처럼 왔다가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흙먼지와 깊은 불안감이었다. 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자비의 도량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무언사의 공기는 무거웠다. 도하는 분을 참지 못해 마당을 빙빙 돌았고 무고 노스님은 법당에 앉아 목탁만 두드렸다.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당할 순 없습니다. 도하의 말에 법우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다. 저놈들은 비싼 로펌을 꼈을 텐데 국선 변호사로는 이기기 힘들어. 게다가 놈들 말대로 유언장이 물에 너무 젖어서. 법우는 서랍에서 말려둔 유언장을 꺼냈다. 먹물이 번져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무언사에 시주한다는 핵심 문구 부분이 웅덩이 물에 젖어 흐릿해져 있었다. 진실은 명백했으나 증거는 불충분했다. 그럼 어쩝니까? 땅도 뺏기고 보기도 뺏기고 다시 쫓겨나란 말입니까? 도하가 울분을 토했다. 그때 연우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이의 손에는 스케치북과 크레파스가 들려 있었다. 스님. 연우가 법운의 무릎에 스케치북을 올려놓았다.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스케치북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삐뚤빼뚤한 솜씨였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할머니 김 노보살가 보기를 안고 웃는 그림. 어떤 남자 최 씨가 보기를 발로 차는 그림. 보기를 검은 웅덩이에 던지는 그림. 그리고 연우가 보기를 꺼내주는 그림. 그것은 아이가 목격하고 들은 진실의 기록이었다. 보기가 말해줬어요. 아저씨가 발로 찼대요. 그리고 웅덩이에 던지면서 죽어버려라고 했대요. 법원은 아이의 그림을 어루만졌다. 법정에서 이 그림이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상의 법은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보다 도장이 찍힌 종이 조각을 더 신뢰하니까. 하지만 법원은 이 그림에서 답을 찾았다. 싸움의 방식이 틀렸다. 법원이 눈을 떴다. 우리는 그들의 방식인 법으로 싸우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수행자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싸워야 한다. 우리의 방식이라뇨? 진실이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 웅덩이에 오물을 파내듯 저들의 죄를 세상빛 아래 드러내는 것이다. 다음 날 법원은 대웅전 앞에 자리를 깔았다. 그리고 북과 먹을 준비했다. 그는 농성을 하거나 시위를 하지 않았다. 그저 글을 쓰기 시작했다. 무언사의 역사, 김노보살의 공덕, 그리고 보기가 겪은 일련의 고통, 우리가 외면했던 죄책감까지. 그는 화려한 문장이나 법적 용어를 쓰지 않았다. 담담하고 진솔한 참회록이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소리를 바람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오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안은 그 글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올렸다. 유튜버가 올린 영상의 파급력에 진정성 있는 호소문이 더해지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법적 소유권을 따지는 최 씨 측의 논리는 생명권과 도덕성을 묻는 대중의 분노 앞에 힘을 잃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다시 몰려왔다. 이번에는 구경꾼이 아니었다.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 무료 변론을 자처하는 인권 변호사들, 그리고 탄원서에 서명하려는 시민들이었다. 우리가 지켜줍시다. 보기를 저 악마에게 돌려보낼 순 없습니다. 무언사의 마당은 촛불 집회 현장처럼 변했다.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그는 더 교활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밤을 틈타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저를 봉쇄하고 물리적으로 보기를 탈취하려 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2시. 절 입구에 나무 울타리가 우지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보기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이 고개를 번쩍 들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평소에 겁먹은 모습이 아니었다. 주인을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작은 친구를 지키려는 맹수의 본능이 깨어난 소리였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넷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난입했다. 그 뒤에 최 씨가 서 있었다. 조용히 해. 고개만 내놓으면 아무 짓도 안 한다. 최 씨가 속삭였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새벽에 기습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했다. 고개만 없애버리면 증거물만 사라지면 여론도 잠잠해질 것이라 믿었다. 법운과 도화가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비켜 이 땡중들아. 사내 하나가 도화를 밀어 넘어뜨렸다. 도화가 굴러떨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법당 문이 열리고 연우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스님? 연우야. 들어가. 문 잠가. 법운이 소리치며 사내의 다리를 붙잡았다. 몽둥이가 법운의 등을 내리쳤다. 퍽 소리와 함께 법운이 신음을 흘리며 쓰러졌다. 주지 스님. 연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마당으로 뛰어나오려 했다. 그때였다. 법당 안에 있던 보기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튀어나왔다. 녀석은 연우 앞을 가로막고 섰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이 드러났다. 크르르르.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개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파랗게 빛났다. 저 미친 개가. 깡패 중 한 명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보기는 피하지 않았다. 녀석은 몽둥이를 맞는 순간 고통을 참으며 사내의 팔목을 물어뜯었다. 아!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민첩하지는 않았지만 보기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녀석은 1년 전 자신을 버렸던 공포의 대상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다. 소란 소리에 요사체에서 자던 무고 노스님이 뛰어나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엽총이 들려 있었다. 멧돼지를 쫓을 때 쓰던 공포탄용 총이었다. 탕! 새벽 공기를 가르는 총성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당장 꺼지지 못해. 노스님의 일갈에 깡패들이 주춤했다. 그 사이 산 아래 마을에서부터 불빛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총소리를 들은 마을 주민들과 근처에 텐트를 치고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오는 것이었다. 최 씨는 당황했다. 일이 너무 커졌다. 철수해. 빨리. 그들이 도망치려 등을 돌린 순간 보기가 최 씨를 향해 돌진했다. 녀석은 최 씨의 바짓단을 물고 늘어졌다. 이거나. 이 똥개 새끼가. 최 씨가 보기를 발로 걷어찼다. 보기는 낑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지만 입에 문 것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최 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지갑이었다. 지갑이 떨어지며 안에 내용물이 쏟아졌다. 신분증, 카드, 그리고 작게 접힌 종이 한 장. 도망치던 최 씨가 그 종이를 보고 사색이 되어 주우려 했다. 하지만 도아가 더 빨랐다. 도아는 아픈 몸을 날려 그 종이를 낚아챘다. 사람들이 몰려와 최 씨 일당을 포위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아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보았다. 그것은 각서였다. 본인 최영수는 이모 김말순의 재산을 상속받는 조건으로 이모의 유언장 원본을 파기하였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비밀 유지비로 공범아마도 친척 중 다른 누군가가 작성한 비밀 각서였다. 유언장이 존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 발로, 아니 보기의 이빨에 물려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경찰들이 도착하고 최 씨는 수갑을 찼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보기를 노려보았다. 저 개새끼가 죽었어야 했는데. 보기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녀석은 피가 흐르는 입가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우의 손을 헤찼다. 연우가 보기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고마워, 보기야. 고마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소란이 끝난 마당에는 핏자국과 발자국이 어지러웠지만 뒤뜰 연못에는 아침 햇살이 비쳐 윤슬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 연못 한가운데 밤새 굳게 닫혀있던 연꽃 봉오리 하나가 톡 하고 터지며 하얀 속살을 드러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순백의 연꽃이었다.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산사의 새벽 어둠을 가르고 사라진 뒤 무언사에는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다. 마당에 흩어진 핏자국과 부서진 울타리, 그리고 최 씨 일당이 남기고 간 흑발 자국들이 지난밤의 소란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화 스님은 찢어진 승복을 추스르며 마루에 걸터 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욱신거렸다. 다 끝난 겁니까? 도화의 목소리는 허탈했다. 법운 스님은 대답 대신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경찰이 증거물로 수거해 가기 전 사진으로 남겨둔 각서의 사본이 들려 있었다. 종이 한 장. 고작 이 얇은 종이 한 장 때문에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질렀고 짐승은 사람보다 더한 의리를 보였다. 끝난 게 아니다. 법운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오물은 퍼냈지만 그 냄새가 밴 자리는 아직 씻기지 않았어. 최 씨의 구속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그가 이모의 유언을 은폐하고 사기를 쳤다는 사실, 그리고 동물 학대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세상은 그에게 돌을 던졌다. 반대로 무언사와 보기를 향한 동정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이 쇄도했다. 쌀과 라면, 강아지 사료가 트럭으로 배달되었다.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겠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섰다. 법운은 그 모든 호의가 감사하면서도 두려웠다. 돈과 사람에 취하면 그 또한 오물이 된다. 법운은 엄격한 규칙을 세웠다. 들어온 후원금은 전액 보기의 치료비와 절의 보수 공사에만 사용하고 남는 돈은 인근의 독거노인들과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하기로 했다. 연우는 그런 어른들의 사정은 몰랐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보기야, 이제 아무도 너 못 데려가.
연우는 붕대를 감은 보기의 입가에 약을 발라주며 속삭였다. 보기는 꼬리를 살랑이며 연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녀석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기를 보살견이라 부르며 합장했다. 하지만 보기에게 세상의 칭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녀석에게 세상의 전부는 오직 연우 자신을 그 시커먼 지옥에서 건져 올려준 작은 손길뿐이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무언사의 풍경은 완연히 달라져 있었다. 뒤뜰의 웅덩이, 아니 연못은 이제 청년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오물이 썩어가던 바닥에는 굵은 모래와 자갈이 깔렸고 맑은 지하수가 찰랑거렸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연꽃이었다. 늦여름에 피어난 한 송이의 백년을 시작으로 가을볕을 받은 연못 곳곳에서 연꽃들이 앞다퉈 피어났다.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맑은 꽃을 피우는 그 자태는 무언사가 겪어온 고통과 승화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주말이면 사람들이 찾아와 연못가를 거닐었다. 예전처럼 시끄럽게 떠들거나 술판을 벌이는 사람은 없었다. 입구에 적힌 묵은 팻말 때문이기도 했지만 연못이 뿜어내는 고요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사람들을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연못가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자식을 사고로 잃고 삶의 의욕을 놓아버린 사람이었다. 연우가 다가가 말없이 여성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옆에 보기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아줌마 슬퍼요? 응.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겠어. 저기도 숨을 못 쉬었대요. 연우가 연못을 가리켰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꽉 막혀 있었대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근데요, 스님들이 다 꺼내주니까 이제 숨을 쉰대요. 꽃도 피잖아요. 여성은 눈물 젖은 눈으로 맑은 물 위에 뜬 연꽃을 바라보았다. 아줌마 마음에도 돌덩이가 많아서 그래요. 그거 꺼내면 다시 숨 쉴 수 있어요. 4살 아이의 투박한 위로가 굳게 닫힌 여성의 마음을 두드렸다. 여성은 연우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보기는 묵묵히 여성의 다리에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그날 이후 무언사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치유의 숲이 되었다. 상처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죄지은 사람들이 찾아와 연못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내면에 쌓인 오물을 마주하고 씻어내고 돌아갔다. 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저를 지키는 것은 담벼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자비심임을.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권위는 허상이었고 아이와 개가 보여준 순수가 진짜 불법임을. 첫눈이 내리던 날 무고 노스님이 쓰러졌다. 노환이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노스님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절로 돌아왔다. 내 갈 곳은 병원 침대가 아니라 목탁 소리 들리는 내 방이야. 노스님은 곡기를 끊고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다. 연우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노스님이 많이 피곤해서 오래 주무시는 줄로만 알았다. 할아버지 스님 이거 드세요. 곶감이에요. 연우가 말랑한 곶감을 노스님의 입가에 대주었다. 무고는 힘겹게 눈을 뜨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연우야. 네. 저 연못이 왜 깨끗해졌는지 아느냐? 우리가 청소해서요? 아니다. 노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소 지었다. 더러움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 더러운 오물 속에 들어가면서도 코를 막거나 찡그리지 않았어. 그저 그 안에 있는 생명만 보았지. 그래서 맑아진 게다. 무고의 시선이 문지방 너머 마당에 앉아있는 보기에게로 향했다. 저놈이 나보다 낫구나. 나는 평생 돌을 닦는다고 했지만 똥밭에 구르는 개 한 마리 구하지 못했어. 그날 밤 무고 노스님은 좌탈인망 앉은 채로 열반에 들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다비식 화장을 하는 날 연기 속으로 흩어지는 노스님을 보며 도안은 오열했고 법우는 목탁을 두드렸다. 연우는 울지 않았다. 스님은 어디 가요? 좋은 곳으로 가셨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으로.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보기를 꼭 안았다. 보기야, 할아버지 스님은 이제 안 아프대. 너처럼 다 나으신 거야.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치유임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연못에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리듯 생명은 돌고 도는 것임을 무언사의 자연이 가르쳐주고 있었다. 노스님의 49제가 끝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다. 무언사. 원함이 없는 절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 무언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절 입구부터 연못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방문객들이 쌓아 올린 작은 돌탑들이 줄지어 있었다. 누군가는 건강을, 누군가는 합격을, 누군가는 용서를 비는 돌탑들이었다. 법운 스님은 주지실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빚더미에 앉아있던 절의 재정은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절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 쓰지 않았다. 도하야. 네, 주지 스님. 뒷산 너머 폐가 있지 않으냐. 그 땅을 매입해서 쉼터를 만들자. 쉼터요? 템플스테이 말씀입니까? 아니. 갈 곳 없는 노인들과 버려진 동물들이 함께 지내는 곳이다. 연우가 보기를 살렸듯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곳을 만드는 거야. 도하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무언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었다. 좋습니다.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마당에서는 훌쩍 자란 5살 연우가 보기와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었다. 보기는 이제 제법 잘 뛰었다. 한쪽 다리를 조금 절기는 했지만 그것은 장애가 아니라 훈장이었다. 보기야, 이리 와. 연우가 연못가 바위에 올라섰다. 맑은 물속에는 붉은 금붕어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누군가 방생한 물고기들이었다. 얘들아 안녕? 오늘도 물맛이 좋아? 연우가 물고기들에게 말을 걸자 보기가 덩달아 꼬리를 흔들며 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주말을 맞아 찾아온 단체 관람객들이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자,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청년지입니다. 원래는 쓰레기 매립지나 다름없는 오물 구덩이였는데 동자승의 기적으로 이렇게 맑은 연못이 되었죠.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땅의 기운이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다. 역시 명당이야.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곳이네. 그들은 연못의 맑음, 핀 꽃의 아름다움, 그리고 전설 같은 이야기에만 집중했다. 연우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다. 법당 문을 열어놓자 봄바람에 실려온 연꽃 향기가 방 안을 채웠다. 법운, 도하 그리고 연우가 찻상에 둘러앉았다. 보기는 툇마루에 엎드려 졸고 있었다. 법운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연우야. 요즘 사람들이 너를 보러 많이 오는구나. 기분이 어떠냐? 좋아요. 사탕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요. 연우가 해맑게 웃으며 품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냈다. 근데 스님,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가 원래 나쁜 땅이었는데 제가 착한 일을 해서 좋은 땅으로 바꿨대요. 오물이 싹 사라져서 명당이 됐대요. 맞는 말 아니냐? 내가 건져 올렸으니. 도하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이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아니에요. 오물은 땅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법운과 도하의 동작이 멈췄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스님들이 뒤따라 나갔다. 달빛이 쏟아지는 연못 앞. 연우는 수정처럼 맑은 물을 가리켰다. 스님, 저기 물 밑바닥 보여요? 보이지? 자갈도 보이고 모래도 보이는구나. 그 밑에는요? 그 밑? 흙이겠지. 맞아요. 흙이에요. 진흙. 연우가 쭈그리고 앉아 물가에 핀 작은 풀꽃을 만지작거렸다. 오물 웅덩이였을 때도 그 밑바닥에는 똑같은 흙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맑은 물 밑에도 똑같은 흙이 있어요. 땅은 그대로예요. 나쁜 땅은 없어요. 연우는 보기를 불렀다. 녀석이 절뚝거리며 다가와 아이의 손을 핥았다. 사람들은 냄새난다고 코를 막았지만 보기는 거기서 살았어요. 보기한테는 거기가 집이었고 제가 갈 때까지 기다려준 방이었어요. 연우가 일어서서 스님들을 돌아보았다. 달빛을 등진 아이의 모습이 순간 거대한 불상처럼 보였다. 스님,
더러운 건 여기가 아니었어요. 연우의 작은 손가락이 바닥이 아닌 자신의 가슴을, 그리고 스님들의 가슴을 가리켰다. 우리가 버려서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안 봐서 썩은 거예요. 웅덩이는 죄가 없어요. 냄새는 웅덩이에서 난 게 아니라. 아이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배시시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에서 난 냄새였어요. 법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오물은 물질이 아니었다. 외면, 방관, 이기심.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썩어 들어간 것이었다. 땅을 탓하고 환경을 탓했지만 정작 썩고 있었던 것은 그 땅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시선이었다. 아이는 오물을 치운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썩은 마음을 건져 올린 것이었다. 도화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법당 처마 끝 풍경 스님들이 다는 종소리가 댕그랑 울렸다. 나무아미타불. 법운이 깊게 허리를 숙여 4살 아이에게 합장했다. 그것은 주지가 동자승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자가 스승에게 올리는 예였다. 밤이 깊었다. 연우와 보기는 툇마루에서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었다. 법우는 잠들지 못하고 연못가로 나갔다. 달이 비친 연못은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맑은 물 아래 가라앉은 흙들이 보였다. 흔들면 다시 흙탕물이 될 수도 있는 바닥. 하지만 연꽃은 그 진흙을 뿌리 삼아 피어난다. 오물이 곧 걸음이고 번뇌가 곧 보리 깨달음나. 무언사의 밤바람이 불어왔다. 더 이상 악취는 없었다. 그저 흙냄새, 물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섞인 맑은 바람이 산사를 감싸 안고 돌았다. 절은 고요했으나 그 침묵 속에는 천둥 같은 깨달음이 흐르고 있었다. 무언사의 아침은 이제 목탁 소리가 아니라 빗자루 쓰는 소리로 시작된다. 16살이 된 연우는 껑충하니 키가 컸다. 앳된 볼살은 빠지고 제법 의젓한 수행자의 태가 났지만 깊고 맑은 눈동자만은 4살 때 그대로였다. 연우는 마당을 쓸다 말고 허리를 펴 뒷뜰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늙은 개 한 마리가 벼틀 쬐며 누워 있었다. 복이었다. 녀석의 털은 이제 하얀색보다 잿빛에 가까웠고 눈은 백내장으로 하얗게 흐려져 앞을 거의 보지 못했다. 한때 멧돼지를 쫓고 깡패들에게 덤벼들던 기백은 사라지고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노견이 되어 있었다. 복이야. 연우가 빗자루를 놓고 다가갔다. 복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귀만 살짝 움직였다. 꼬리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이 녀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법운 스님은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긴 노승이 되어 있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때가 된 것 같구나. 옆에 앉은 도화 스님, 이제는 제법 주지 스님 같은 중후함이 묻어나는 그가 침통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부터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습니다. 수의사 말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무언사의 중흥을 이끈 1등 공신이자 절의 마스코트였던 보기의 생명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2년 전 그날처럼 추적추적 내리는 비였다. 연우는 보기를 안고 법당 처마 밑으로 옮기려 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보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힘없는 다리로 바닥을 버티며 자꾸만 뒷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왜 그래? 저기 가고 싶어? 보기가 쉰 목소리로 작게 낑낑거렸다.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기를 안아들었다. 이제는 뼈만 남아 가벼워진 몸. 연우는 녀석을 안고 뒷뜰 청년지로 향했다. 비 내리는 연못은 고요했다. 연잎 위로 빗방울이 구르며 투두둑 소리를 냈다. 연우는 연못이 잘 보이는 정자마루에 보기를 내려놓았다. 보기는 흐린 눈으로 연못을 응시했다. 녀석에게는 보일까? 12년 전 자신이 죽어가던 그 시커먼 오물 구덩이가. 그리고 자신을 건져 올려준 꼬마의 필사적인 손길이. 보기야. 연우가 보기의 머리를 무릎에 뉘었다. 기억나?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잖아. 그때 너 진짜 냄새나고 못생겼었는데. 연우가 웃음을 삼키며 말했다. 나도 냄새났었어. 스님들한테 엄청 혼났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그냥 혼자 있는 게 불쌍해서.
보기의 호흡이 점점 얕아졌다. 그때 법운과 도화가 뒤따라왔다. 그들은 말없이 연우의 뒤에 섰다. 슬퍼하지 말라고 붙잡지 말라고 말해야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별은 수행자에게도 늘 버거운 숙제였다. 보기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었다. 녀석의 코가 연우의 손바닥을 찾았다. 발짝. 아주 느리고 미약한 현울림.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고마움의 표시였다. 고마워. 나를 버리지 않아서. 더러운 나를 안아줘서. 나의 세상을 바꿔줘서. 보기의 고개가 툭 하고 연우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마지막 숨이 빠져나가며 녀석의 몸에서 긴장이 풀렸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아주 편안한 얼굴이었다. 연우는 울부짖지 않았다. 그저 보기에 식어가는 몸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다. 빗소리가 아이의 흐느낌을 대신해주고 있었다. 법운 스님이 다가와 연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연우야. 보기는 간 게 아니다. 알아요, 스님. 연우가 젖은 눈으로 연못을 바라보았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물 속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준 꽃밭으로요. 보기의 장례는 수목장으로 치러졌다. 장소는 청년지 바로 옆 가장 크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는 자리였다. 스님들은 그곳에 어린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고 보기의 유골함을 묻었다. 비석은 세우지 않았다. 대신 연우가 강돌 하나를 주어 붓으로 이름을 써서 나무 아래 두었다. 무언사의 도반, 보기 여기 잠들다. 계절이 다시 바뀌고 여름이 왔다. 느티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연못을 구경했다.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한때 죽어가던 생명이 묻힌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에만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쓸던 연우의 귀에 낯선 소리가 들렸다. 낑낑. 절 입구 대문 앞에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연우가 다가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누렁이 새끼 한 마리가 버려져 있었다. 누군가 몰래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다. 도화 스님이 혀를 찼다. 쯧쯧. 아직도 생명을 이리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보호소에 연락해야겠지? 연우는 대답 대신 상자 안으로 손을 넣었다. 새끼 강아지가 본능적으로 연우의 손가락을 쪽쪽 빨았다. 따뜻한 온기. 12년 전 차가웠던 그 감촉과는 달랐지만 생명의 무게만은 똑같았다. 스님. 연우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이 녀석 보기가 보낸 것 같아요. 뭐라고? 심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랑을 멈추지 말라고요. 연우는 강아지를 안고 느티나무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마치 늙은 개가 꼬리를 흔드는 소리 같았다. 안녕. 너는 이름이 뭐니? 연우가 묻자 강아지가 하품을 했다. 연우는 미소 지으며 느티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생명은 가고 또 오지만 사랑한 기억은 땅에 스며들어 영원히 썩지 않는다. 오물이 변하여 꽃이 되듯 슬픔은 변하여 또 다른 자비가 된다. 무언. 원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원함 없이도 행복해지는 곳. 소년 스님과 어린 강아지의 그림자가 연못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맑은 물속에서 붉은 금붕어가 튀어올랐다. 새로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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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